기쁨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애초에 여행 계획을 바뀌었는지 계속 해명과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변호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결정이 교회를 돕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제 밝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제 아주 지혜로운 실천적인 권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를 또는 이웃을 타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이웃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다려 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에서 교훈하거든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뭘 걸었어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려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증언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의 증언이 거짓말이라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바울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소한 시시비비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예 그러면 예,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저희 두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 투게더 아이스크림 있죠. 커다란 통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걸 사서 집에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온 가족이 먹고 다 못 먹잖아요.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놔뒀단 말이에요. 다음 날 둘째가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 전날 분명히 한 절반 이상 남았는데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그걸 보고 언니가 먹었구나. 그래서 언니에게 막 따진 거죠. 언니가 먹었지. 언니는 내가 안 먹었어. 막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첫째 애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이스크림 안 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얘들아 고작 아이스크림 먹고 안 먹고 그거 밝히려고 하나님을 그냥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건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의 진실함을 의심하고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 직분도 의심하는 일단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뭘 걸고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 하려고요? 아끼려 함이라. 아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낀다. 바울이 고린도에 금방 가지 않고 일부러 지체하고 혹은 늦게 감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기대한 만큼의 회개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뭘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정서적인 공간을 준 거예요. 기다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있는 걸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죠? 사도이기 때문에 책망하게 되고 그럼 더 문제가 복잡하게 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이 그 친하게 지내는 뭐 집사님 또는 뭐 그런 뭐 교인 집에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그 집주인이 좋아할까요? 불편할까요? 뭐 개의치 않습니까? 불편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씻지 않을 수도 있고 집안 꼴이 엉망일 수도 있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은 집안 모습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약속하고 가거든요. 그죠? 사람과의 약속. 좀 준비할 시간 주는 거죠. 제가 이번 주부터 이 하반기 신방 하려고 하거든요. 대신방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약속을 잡고 가겠습니다. 왜요?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할 스케줄을 조정하고 준비할 시간 줘야 되는 거죠. 바울은 왜 당장에 고린도 교회에 안 갑니까? 왜 그들을 아끼려고 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이 고린도 방문 사건, 그리고 편지를 또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써보내고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에베소에서 곧장 배편으로 고린도에 전격 방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방문하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문제 해결하라고 교회의 파당과 분쟁, 또 아버지의 둘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 교인, 우상제사 고기를 먹는 교만하고 눈치 없는 교인들,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의 그 성찬식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해결됐을 텐데 또 어떤 건 해결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것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그죠? 성경적 관점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게 사도의 거룩한 직업병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고쳐잡으려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과 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 가면 바울의 사도 직분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과 평판과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편들어줘야 되는데 뭐랄까 좀 중간자 입장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이 충격받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근심,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때 방문은 어떤 방문이었어요? 근심. 이 근심이란 단어가요. 그 슬픔이란 단어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거든요. 슬픔의 방문, 근심의 방문. 근심과 슬픔만 가져다 준 방문. 그래서 2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같이 번역하는 구절이 있고요. 제가 한글 번역 중에 공동 번역이랑 표준 세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사본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공동 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표준 세 번역도 이제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만약 당장의 고린도에 가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교인 있잖아요. 이 사람의 회개에서 좀 시간을 주고 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여유를 주면 회개해서 나중에 바울을 만났을 때 기쁨의 제외를 할 건데 지금 당장 가버리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또 바울이 책망하고 이러면 그죠? 또 그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게 되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시면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러니까 가지 않고 고린도에 직접 당장에 가지 않고 뭘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이거는 고린도후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고린도에게 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만나서 대면해 가지고 대결하고 뭐 그걸 당장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글로 이걸 회개해야 할 필요성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읽으면 좀 생각할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막상 바울이 가면 땅의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회개했으면 기쁨을 얻을 것이고 회개 안 했으면 지금 당장에 가면 이제 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기쁠 것이고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 그 요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많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목회의 경험이 늘어나니까 자신감도 생겼어요.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교인들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더라도 시험 든 교인이라도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목회 경험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시험 든 교인을 만났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 눈에 문제가 뭐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잘 보이거든요. 예, 훤히 보입니다. 나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업종의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리 성도님 문제는 이런 거고 이게 해결 방법 이런 겁니다. 쫙 얘기하니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받아들여요. 먹히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문제점 알려주고 해결책 알려준다 한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안다고요. 예, 자기 문제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고요. 그런데 뭐가 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Let him alone.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부터 뭐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교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신앙이 어리고 약하고 심지어 저 사람은 구원이나 제대로 받았을까? 막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서로 인생 살면서 좀 헤어졌다가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성도가 어때요? 놀랍게 신앙이 정말 훌륭하게 성숙하게 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나는 씨를 심었거나 물을 주었을 뿐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뺀질거리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 초반기에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는데요. 형제님 한 분이 안수 집사 임직을 받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가까운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떠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리고 교인들도 막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임직식 전에 이미 그런 이사 계획이 있었다면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임직식 뭐 받자마자 그 다음 달에 떠나게 되는데 제가 임직 받는 게 맞습니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 2년은 좀 섬겨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교인들도 당황하고 게다가 그 가정에 차가 있었거든요. 맘만 먹으면 이사가도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이사 명분으로 갔지만 이 오목사의 목회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은 몇 년 후에 뭐 한국으로 귀국했고 수년이 지나서 어느 날 한국에서 저한테 문자로 중국 폰으로 문자로 이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나에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목사님 한국에 나오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문자를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몇 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다 주님께서 선미 가운데 하신 거겠죠. 뭐 이렇게 답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안 가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연히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2부 예배인가 3부 예배 몇 부 예배가 막 있잖아요. 그때 11시 예배인가 하여튼 거기에 딱 참석했는데 그 교회당의 2층 저기 왼쪽 구석텅이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바로 알고 보니 바로 옆 그 옆에 그 누가 있어요? 그 형제님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시간대 오는데 그날따라 뭐 무슨 일로 그 시간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보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정말 식사를 하면서 해묵은 갈등, 응어리 뭐 그거 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요. 신자는 이웃에게 타인에게 뭘 줘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은혜 안에 있도록 믿음의 서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웃의 신앙을 지배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그리고 2장 4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장 24절 보시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관하다 이것은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좀 신앙이 자라도록 여유를 줘야 되는데 당장 가서 감나와라 배내놔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오직 순종만을 강요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 그게 주관하다, 지배하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의지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고린도에 가지 않고 조금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날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요새 뉴스 보면요.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극우 기독교, 우파 기독교 같이 뉴스에 한 세트로 나와요. 기독교가 신천지랑 통일교랑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시대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뭐 하려고 해요? 주관, 지배하려고 해요. 강력한 카리스마 권위로 추종 세력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해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반말합니다. 저기 지도자가 반말합니다. 통일교 한학자 씨가 세계일보가 통일교 그 재단 그거잖아요. 통일교 신문사 방문해서 고위급 뭐 임원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야, 뭐 참 어머니야, 내가 독생녀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고위급 관부들이 막 90도 인사하면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그런 그 동영상 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믿음, 마음, 생각을 지배하려면 반말해야 되는 거. 일단은 반말해야 되는 거. 카리스마 권위로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막 그런 거죠.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 무당집에 저도 안 가봤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점쟁이들이 어때요? 반말해요? 존칭어를 써요? 오셨습니까?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 왔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너 어렸을 때 너희 집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반말하거든요. 막 반말하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단이나 무당 그리고 극우 단체에서 지도자들이 이 추종자들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소위 정통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괜찮습니까? 정통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괜찮습니까? 그들 중에도 일부 지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유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절대 가지 말라. 이렇게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유머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시절에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생수통 있잖아요. 그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물 마시면 내가 안수기도 했으니까 이물 마시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막 교인들에게 홍보하면서 그리고 집회를 했고 단체로 코로나 걸렸죠. 그게 뉴스에 나왔다고요. 어떻게 그런 걸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평소에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목사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8월 달에 한국 갔다가 어느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부탁받고 갔었는데요.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커피 타임도 갖고 이러는데 제가 얼굴에 좀 이렇게 검버섯처럼 이렇게 막 여기 좀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래서 저희 피부를 보더니 좋은 치료법이 있다 그러면서 오줌을 피부에 바르라는 거예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치료 방법이었거든요. 진짜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 성도님은 자기는 오줌을 마시기까지 한대요. 별로 안 놀라세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저는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매일 바른다는 거예요. 또 그 머리가 좀 민머리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자기는 오줌을 머리에 바른대요. 그래서 자기 보라고 머리카락 많이 자랐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누가 그런 치료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개해줬고 교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숙소에 와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오줌으로 피부를 치료하는 검색 뭐 오줌을 마시는 뭐 하니까 오줌에는 죄송합니다. 이 주일 강단에 막 오줌 얘기해서 그래도 똥 얘기는 안 했죠. 하여튼 뭐 요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경고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뭐만 잘하면 돼요? 성경과 기도 그거 잘하면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기도하고 그 주님 바라보자고 하고 그게 성도의 교제 방식이죠. 제가 성경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는 어때요? 여러분과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인근 도시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주 정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치 우파를 지지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의 아주 해악이 되는 당이다. 막 이렇게 설교한대요.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막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총대를 메고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권면했대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잔치 주춤했다가 다시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정치 진영 논리로 이게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을 포기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포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정통적이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주제들은 분별해서 가려서 드려야 됩니다. 왜요? 목회자는 교회가 신앙이 좋아지도록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기쁨을 돕는 자라고. 동력자라고요. 동력자.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는 씨를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목사, 장로, 다른 교인들은 모두 다 조연들이고 돕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 돕는 자들 그거예요. 잘 쓰시면 돼요.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미국과 소련이 지금은 소련이 러시아라고 하는데 예전엔 소비에트 연방 그랬잖아요. 그죠? 미소 냉전 시대에 소련의 공산당 간부 딸이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고 좀 시간이 흘러서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당신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련 출신 여학생이 말하기를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점은 처음에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든 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렵대요. 소련에 있었을 때는 당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당에서 그냥 뭐 이렇게 정해서 해준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 적응하는데 매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주관하고 지배하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 중에 뭐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기도로 나아라 그러거든요. 병원 가지 말고. 병원 가는 거는 믿음 없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그럼 말도 되지 않는 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합니까? 약국, 약사, 의사, 크리스천들 없습니까? 그 약 개발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법칙들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 그거를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만든 거잖아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걸 왜 무시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는 주일날 점심 식사 메뉴까지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요? 선명하지 않아요? 어떤 건 선명한데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의 그런 길과 진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명해요? 깜깜해요? 막 희미해요? 깜깜하지 않겠지만 좀 희미하죠.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고민하고 궁리하고 하나님 뜻이 뭐지? 성경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 여동생은 뭐 믿고 지금 뭐 권사가 됐지만 부모님이나 또 남동생 다른 친척들 뭐 안 믿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부모님이 지금 교회 나갈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딱 한 번만 부모님 꿈에 주무실 때 꿈에 한번 나타나 주셔가지고 좀 무서운 무서운 하나님 뭐 그렇게 교회 안 나가면 혼난다 뭐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히트만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면 금방 나가지 않을까요?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노로 응답하셨어요. 노. 제가 성경 읽다가 부자와 거지 그 나사로 이야기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지옥에 오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다섯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기 지옥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좀 전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으니까. 이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 말씀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쌈박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봐도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매우 인격적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면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대하시는 방식은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그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교회당 꼭 가야 된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태도, 눈물과 사랑으로.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 편지는 이것은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이전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 이미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읽고 해야 할 교인들이 제발 회개하고 기쁨으로 바울과 다시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물의 편지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찾아가서 책망하고 혼내면 또 근심하게 만들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그죠? 당장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는 회개를 시간적, 공간적 기회와 여유를 줌으로써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로 초청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라는 거죠. 소음, 시끄러운 소리. 바울이 당장 찾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 됩니까? 막 혼내고 막 때려잡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바울의 말들이 다 소음, 시끄러운 소음 소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과 교리와 역사를 잘 알고 능통한 사람이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등하고 뭐 학교에서 1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까지 막 1등하고 막
예? 사법고시, 막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고 아니 왜 공부 못하니?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답은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제로 시작합니다. 재수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재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고 사랑으로 들리고 아름답게 들립니까?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믿고 회심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인격적인 설득, 감동, 감화가 있으니까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따라야 돼요. 우리는 이웃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잘 바라보도록 돕는 자들이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눈물과 사랑으로 그들이 변하기를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교회 그 정권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설교 피드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말이 좋게 표현하면 설교 피드백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설교 검사거든요. 이 검사 수년째 한 2,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까도 교회 학교 제가 일찍 와서 목양실에서 들었는데 아주 그냥 설교 잘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제 지도를 받고 있고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조금 더 먼저 앞서서 한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도제 방식으로 봐주고 있거든요. 봐주고 있는 것은 뭐 설교 성경 해석이 올바른가 논리적으로 어울리는가 또 예화가 적절한가 뭐 그런 거 보거든요. 잘해. 요새는 뭐 잘합니다. 전에는 제가 막 빠꾸빠꾸 하니까 막 숫자를 셌더라고요. 뭐 11번인가? 최장? 맞아요? 11번인가 빠꾸 당했다고. 지금은 한두 번이면 다 이게 패스를 합니다. 근데 제가 피드백을 하지만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도사님이 조선족 동포로 살아오면서 배운 그 말투. 그건 못 고쳐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특징이거든요. 또 문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로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전도사님을 환영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고 있고 들어주고 있고 봐주고 있잖아요. 그 사역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도무지 못 듣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역자는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면 좋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 부교육자 생활 때 지금 또 목회하면서요. 예전 돌이켜보면 그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줬던 교인들이 있거든요. 파노라마처럼 있거든요. 그 위로가 돼요. 위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하지 못해도 물론 선교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전도사님과 같이 좋은 사역자를 사랑으로서 길러내는 일도 교회 차원에서 큰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돕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더 신앙이 좋아지도록 시간과 정서적인 공간을 주시고 이웃의 신앙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